우리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로는 432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8면에 있는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내는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우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있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전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주와 하였는데 그 왕을 당하지 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니 일렀으되 나는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거든. 너희 주의 아들은 사람에게 머리를 가지고 내일 밤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니 왕자 2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우리 집사 주의 양식까지 누룩이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능력, 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 상황이,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왕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수도를 옮길 수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방이 이렇게 악한 정치를 한 그 바탕에서 그의 아들 요람 역시 악으로 살았던 그 가문, 오므리 왕족, 그 가문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죠. 아방의 아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그 여인은 악녀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예호라는 장관을 왕으로 세우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족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방도 죽었죠. 아방의 아내 이세벨도 죽었죠. 아방의 아들 요람도 죽었죠. 근데요, 아방의 자녀들이 그래도 70명이 남아있어요. 씨를 많이 뿌려놨죠? 70명이 남았는데 이 70명을 너무 간단하게 예후라는 손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예후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70명의 목이 예후 앞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오게 되죠. 그리고 70명의 그 머리를 그 성문 앞에서 두 머리 무더기를 쌓아놓고 백성들이 보게 만들고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무너지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의 아들 70명. 많은 숫자죠. 아합의 뒤를 이을 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집안이 무너질 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이제 멈추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아합의 그 악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70명의 왕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 앞에 두려워하죠. 큰 숫자 앞에 겁을 먹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300용사 이야기요,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숫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300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사가요, 성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그때요,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죠. 주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숫자는요, 하나님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신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보십시오. 너희 주의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 왕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귀족들과 함께 있는데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거 있죠, 말 있죠, 견고한 성 있죠, 무기 있죠. 이 힘은 그들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사건, 철옹성으로 만들어진 여리고 성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함성을 지렀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떡합니까? 우르르 쾅쾅쾅쾅 무너집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돈 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무너뜨리죠. 아무리 강한 힘도요, 세상이 말하는 그 놀라운 힘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70명의 왕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70명의 아방의 아들 70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를 지킬 거 아니냐.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나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려나? 다윗을 지켜줍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하죠. 왜 포기한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왕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키우던 그 귀족들, 그 장로들,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살고자 그들의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요. 예후가 그 70명의 목을 가지고 있는 그 70명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다가 쌓아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성문 앞에 쌓아놓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70명을 죽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왕자들을 70명을 죽인 이 반란자가 누구냐? 누가 죽였어요? 그
70명을 키웠던, 70명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귀족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 측근들이 죽인 거잖아요. 왜요? 자기들 살려고. 근데 예후가 이 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 왕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덜썩.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 죽었구나, 이제. 살려고 죽인 건데,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없겠어요?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그때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이죠. 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누구냐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